우리가 접하는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이렇게 모였사오니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지금 이 자리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마음으로 느끼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상황에 매몰되어 세상 논리를 따라 생각하고 함께 지낸 형제 자매를 귀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 배척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에 빠져 바보처럼 못난 가시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망각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세상을 판단하고 기분이 태도가 되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악으로 쉽게 경도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기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는 부끄러운 일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난 수요일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자들을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람들도 뽑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이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에 빠짐없이 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도록 선한 마음으로 본분에 맞게 연구하고 노력하여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발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돈의 논리가 너무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돈인데 돈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측면이 많습니다. 올바름의 가치보다 욕심이 참과 거짓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기와 부동산 투기 열풍이 있습니다. 우리 무진교회 구성원은 이 땅의 풍요로움보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참과 욕심의 갈래길에서 항상 참을 선택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함께 사는 우리 세상이 따뜻해지고 나보다 힘든 처지에 있는 약자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여러 전쟁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졌던 제국주의 욕망이 부활하여 힘이 약한 나라의 백성을 죽음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친히 개입하셔서 불의한 자들을 좌절시켜 주시고 함께 번영하는 질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동아리들이 활성화되어 삶을 함께 나누는 무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신실한 종 장관철 목사님을 통하여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새롭게 결단하여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6월 첫째 주일 환경주일인데요.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배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덥지요? 올 1년 중에서 오늘이 제일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또 7월 되면 더 더울 것 같은데 갈수록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환경주의를 지키는데 갈수록 더워지는 느낌이죠. 더운 분들은 우아기를 벗으시죠. 성가대에는 가운을 벗어도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지방선거일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지지하신, 투표하신 후보자들이 당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지한 사람은 다 떨어진 거. 좀 떨어질 사람만 제가 찍어서 그럴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이다 마신 것처럼 뻥 뚫린 느낌보다는 고구마 먹는 것처럼 뭔가 좀 답답하네, 고구마 먹고 목에 얹힌 느낌이네, 이런 생각들을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많은 후보자 중에서 선택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후보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뽑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욕망들을 잘 이용하는 후보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또 권력을 차지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들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4년 동안 책임, 권한을 맡겨주었는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지 또 염려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일꾼들을 잘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국민들이 잘 감시하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지를 또 이렇게 점검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책임 중에 하나, 또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라고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그냥 투표해놓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이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함께 지키는 환경주일입니다. 매년 6월 5일은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세계 환경의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 환경의 날의 중심 주제는 올해는 기후행동이랍니다. 클라이밋 액션이랍니다. 이 주제의 슬로건을 보면 자연에서 영감을 얻다, 기후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 위기를 위해서 토론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다. 그 위기를 극복할 답은 자연 생태계 신비 속에 있다. 이런 결론을 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에서 기후위기에 영감을 얻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으로부터 곧 이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감을 얻을 때만 이 땅의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지구, 우리가 다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드는 기상이변, 재난 속에서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제1세계보다는 제3세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훨씬 그 고통이 심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지구가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신음의 강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기상이변, 폭염과 한파, 산불과 홍수, 그리고 많은 생명체 멸종 소식은 이제 낯선 소식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들, 또 몇 달씩, 몇 년씩 타고 있는 산불들의 원인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곧 기후위기의 결과들이죠. 이 탄식을 멈추기 위해서 곧 기후행동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후행동이 어떤 데서 출발해야 될까? 어떤 데서부터 이 지구의 문제를 풀어야 될까? 흔히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쓰레기 줄이기, 또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 재활용 같은 실천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환경 문제는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까지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 갈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값없이 곧 주어진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땅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위대한 기후 행동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화목의 발걸음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위기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처럼 쓰레기를 줄이고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환경주일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15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물이 그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곧 예수님을 위하여 또한 창조되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주와 자연, 생명과 역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선포이고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땅의 세계의 문제도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종종 우리는 자연을 우리의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지만 실질 생활에서는 우리의 소유물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 권한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씁니다.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자연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강도 하나님의 것이며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며 들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을 인간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쏟아대는 소비재로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물의 목적은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비재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창조 세계는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을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 관계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위기입니다. 환경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뿐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해 줄 뿐 아니라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만물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넘어선 우주적인 곧 평화의 사건, 화평의 사건, 회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해 저주받은 신음하는 땅과 바다, 모든 피조 세계를 치유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을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 인간과 피조물, 곧 온 우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의 위기는 관계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곧 관계가 깨진 위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오늘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는 우리의 이 화목의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곧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그 회복의 사명을 실천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던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연을 보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연을 보는 우리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럴 때만이 곧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은 정복하고 착취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주님의 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이, 자연이 사람을 넘어서 이 자연이 우리 이웃이자 함께할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깨어진 이 생태계를 치유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곧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키우는 개를 반려견이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복날이 되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보신탕의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또 개를 잘 키워서 개장사한테 어릴 때 파는 일은 그냥 일상화된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의식 가지고 개를 키우는 사람은 거의 없죠. 고양이는 그냥 쥐를 잡는 동물로 키웠지 고양이를 반려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고양이나 개를 함부로 학대해도 요즘 문제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진 거죠.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지금 추모관에 모신 사람도 꽤 있다고 그러죠. 우리 생각은 참 과하네 이런 생각을 지금 저는 하지만 동물권까지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시대에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착취물로 내가 이용해야 될 소비재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모든 만물들의 하나님의 뜻과 음성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꽃 한 송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만재신론, 만재재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학도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공주의를 맞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화목의 걸음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만물들을 타자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곧 반려견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내 가족으로,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탐욕을 줄이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 낭비, 지구를 병들게 합니다. 이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낭비를 미화시키죠. 물건을 끊임없이 소비하고 사용하는 것이 곧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소비와 낭비는 지구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몸을 해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곧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신앙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의 신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피조물의 신음에 일회용품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고 쓰레기를 올바르고 분리제출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곧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환경단체에 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후원금이라도 보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도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만물의 주권자이며 십자가의 피로 온 우주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냥 지구를 1차적으로 보호하고 아끼는 것을 넘어서서 바른 신앙인이 곧 이 땅을 회복하는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화해자이며 나의 구원자이며 세상의 만물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굳게 믿음으로 믿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창조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심코 내가 버린 하나의 물건이 곧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신음하게 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피조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자연을 사랑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창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이시며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경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믿음의 교우들의 가정들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단시간 피조물의 신음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깨어진 창조 세계를 치유하며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환경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사랑하고 가꾸며 화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무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